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는 154번째, 성령님의 활동과 음성에 대한 분별로는 2번째 시간. 그래서 먼저 아직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그 삼위일체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성령님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단톡방에 올려줬던 이제 글들이 이제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동행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많이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간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머리로 깨닫고 이해도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남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분명히 항상 가짜라는 부분을 제가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가짜 있고 또 본인이 가짜일 줄 알고 또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종교적인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깨닫고 예수님에서 알게 하시고 설명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그것을 머리로 알고 깨닫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목적하여 가면 그 삶의 것들이 내 생활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 것이 자꾸 싫어져야 돼요.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세상 것이 그리워지고 세상의 욕망들이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들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여전히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염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두려워한다든지 이거는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것들이죠. 내 스스로를 점검해서 내가 과연 된 줄로 생각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서 자꾸 나를 낮추시고 겸손해서 내가 고개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 속에 아직 이런 것구나, 내가 아직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내 어떤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해 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이 부분이 소홀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사모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생각을 더 깊이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점점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죽었던 곳에서 나를 살려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옛날에 대한 것이 그리움과 옛날의 습관들이 아직 내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더 내가 가야 될 길이 더 멀구나. 그래서 누구를 더 의지하자고요?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내 현실의 주소를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 스스로 내가 된 것처럼 속아서 거기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칭찬받겠지? 이게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예수님께 겸손해져서 예수님께 자꾸 엎드려야 돼요. 납작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많이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여서 그것을 그 중간중간 예수님은 쪽지 시험을 보세요. 생활 속에서 쪽지 시험을 보세요. 내가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지, 취미를 더 좋아하는지, 사람 만나는 거, 인간적인 사람 만나는 걸 더 좋아하는지, 사람에게서 내가 사람에게서 영향받고, 사람에게서 자꾸 대접받고, 사람에게서 높임받고, 어떤 이런 것들. 내가 원하거나 내가 뜻하는 환경대로 뭔가 열리지 않거나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 속에 정말 예수님으로 내가 자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사도 바울. 안 고쳐준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은혜로 네가 연약한 것을 알고 네 부족한 것을 발견해서 더 많이 나를 의지할 때에 너의 안에 내가 더 많이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짜라는 그 부분을 두려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항상 착각 속에서 빠져서 잊지 말고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진행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자,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뭐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아버지가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들의 이름이 있죠, 그죠? 성령의 이름도 있다라는 소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분으로 나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세 인격으로 나뉜 건 맞습니다. 세 인격의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세 인격의 각각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뭐가 있다, 그분의 뭐가 있다라고요?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도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냐고요, 도대체? 예? 우리 그렇게 세례 주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성부가 이름이에요? 성자가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이에요? 아닌데도 고민을 안 해봐요. 예. 고민을 안 해요. 그 이름이 뭐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자, 거기 이제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 제자들이 직접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예수 이름으로. 네.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8장. 한 구절만 나오면 또 그렇잖아요. 8장 6절. 8장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을 뿐이었더라?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예. 10장 48절입니다.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예. 아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근데 베드로가 제자예요, 안 제자예요? 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예. 하나 더 볼게요. 예.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그렇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분명 우리에게 주신 이름, 세 분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분리해서 따로 이름을 부르자면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사실은. 굳이 그러려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한 분으로 역사하시니까. 예. 그래서 성경,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앞으로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설명하고 예화 드리는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존재 방식을 설명하다 보면 그것이 뭐 정확하게 100%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제가 하는 표현들이니까 그건 지혜롭게 잘 일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고에도 나와 있죠. 한번 먼저 볼게요.
세 분 하나님은 절대 독립성을 갖는 세 분이신 동시에, 그래서 권위가 같고 본질이 같고 영광이 같고 능력이 같대. 근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되어져 버리니까 성부는 성자보다 더 아버지고 더 위에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세 분이 동등되세요. 예,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서로 뭐 높낮이가 있다든지 누구는 더 크고 누구는 더 대단한 이런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광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뭐다? 한 분으로. 요거를 또 이제 잘못 해석하면 몸이 하나의 머리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성경에 보면 몸 하나에 뭐 머리 5개 뱀도 있고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형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예. 우리의 형상은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부분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도 사실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못자국 본다 그랬죠. 아까 찬송했잖아요. 옆구리. 그죠? 어떤 모습으로요? 영체이시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 몸이 영체로 부활하지만, 육이지만 우리의 몸이 영도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 형상이 있던 것처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본질이 다 영이세요. 세 분이 다 영이시지만 영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체로. 그래서 예수님 분명 제자들에게 형체가 있게 나타나셨는데 벽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갑자기 벽을 슉 통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몸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세 분,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only 한 분의 인격이 아니라 원이라는 것에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져 역사하지 않으시고 한 분으로 일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이나 역할을 분리해버리면 삼신론이 됩니다. 성부는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는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구분지어져 버리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분명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뭐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천지를? 성부 하나님 개인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 뭐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나눠버리는데, 아니요.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 함께 계획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계획하시죠? 함께 계획하세요. 예. 그래서 어떤 천지를 창조하든지 뭘 할 때마다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아들 예수, 이제 제가 성경 찾아드리겠지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길을 가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 왔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예언이니까 그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 잉태는 누가 시켰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상 성령이지만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아들 예수님은 함께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거를 역할을 나눠버리면, 물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의 어떤 역할론적인 건 있겠지만 전체 큰 틀을 보면 세 분이 각각 성부의 역할 따로 있고 성자의 역할 따로 있고 성령의 역할 따로 있어서 역할론으로 나눠버리면 이것도 또한 굉장히 위험한 삼신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구분해버려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시대면 예수 이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맨날 성령이요. 프랭카드 성령의 역사, 성령인데 성령은 이름이 다 아니었다. 아니었잖아요. 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줬어요? 세 분이 한 이름 안에 역사하신다니까. 한 이름 안에.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근거로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23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 23절. 자, 그러면, 예, 삼위일체라는 것, 성경을 근거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몸 하나의 머리 세 개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지난 성남에 갔던 어떤 집사님이 본인이 이제 청년 때에 목사님이 삼위일체 설명해 주실 때 계란, 껍데기, 그 다음에 흰자, 노른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껍데기와 노란자와 흰자는 본질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린 거예요, 본질이.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세입클로바. 세입클로바는 이렇게 하나가 돼 있고 입이 세 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예, 몸 하나에 머리 세 개인 거예요. 세입클로바도 아니에요. 예, 성경을 근거로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2장, 창세기 2장 몇 절이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슨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몸이 하나래요. 뭐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예, 분명히 남자 여자 분리돼 있어요? 안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죠. 자,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예, 고린도전서 6장. 예. 예,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무슨 몸이 돼요? 한 몸인 줄 그렇다고 창녀하고 저기 했다 그래서 몸이 붙어 있게 되나요? 삼위일체라는 그 부분은 몸 하나의 머리 세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각이시지만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 그러니까 서로 각 부부가 자라는 환경이 틀려요. 뭐 가문도 틀려요. 다 틀렸는데 한 집안에 와서 서로가 하나로 음식도 이제 뭐 그쵸? 옛날은 짠 거 싫어했는데 저기 아내가 짠 거 좋아하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짠 거. 예. 남편이 생선을 좋아했는데 아내가 생선 안 좋아하면 얻어먹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그러니까 나중에 뭐도 닮는다 그래요. 얼굴도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추어서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몸 하나의 머리 세 개라는 개념보다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성경은 부부가 분명히 떨어져 있지만 각각의 다르게 만났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고 돼 있다는. 각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과 자, 성경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고린도전서 1장. 예. 삼위일체라는 부분. 예. 고린도전서 1장. 예. 8절부터 볼까요? 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무슨 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무슨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각자 이제 뭐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과 얘를 붙어 있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같아진다? 내가 옛사람의 것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고 뜻과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로 역사하신다라는 건 아까 이런 생각들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세 분이 함께 계획을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이렇게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 지금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삼위일체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기본으로 이런 것들이 의미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2절. 예. 마음을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일단 성령을 통해서 뭘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뭐해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사실은요. 예수님과 합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알고 깨닫는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 권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동등되시지만 그러나 몸이 이렇게 붙어서 몸 하나의 머리색이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이시지만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이 하는 이 모든 역사하는 것들이 한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사랑의 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세 부분이 성부의 역할,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알고 보면 성부가 아니잖아요. 세 분 다 각각의 하나님이시고 전체로 봤을 때 다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잖아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세 분이 하나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나눠버리면 성부 역할 따로 있고 성자 역할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게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세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뒤에 나오지만 그 안에 누구도 계셨어요? 아버지도 함께 계시고 성령도 함께 역사하셨고. 그러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다 내가 갔다가 속히 온다 그랬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전으로 돼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만 계시겠네요? 아니요. 성령의 전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도 영으로 함께 계시고 아버지도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령 역사, 성령 하지만 성령이 혼자 떨어져서 혼자 자기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역사해?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세 분 하나님이 예수는 이 땅에 육체로 오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으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이제 분리해 놓듯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도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천지를 사람을 창조했고 그분 그 계획을 통해서 다 그렇게 모든 계획을 예수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히면 성령만 따로 역사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로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미혹다. 표적 나타나는 성령님이 표적만이 목적이에요? 표적은 지극히 아주 부분적인 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그쪽에 치우치면 누가 역사하기가 가장 좋아요? 사단이 표적으로 역사하게.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 때 마지막 때 마태복음부터 계속 너희는 미혹을 조심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서 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거짓 표적과 그런 걸로 역사한대잖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시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분이 세 인격을 각각 갖고 계신 세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까 몸이 하나고 머리 세 개가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부부 일심동체라 그랬는데 진짜 동체예요?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 제가 말한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설명드린 거예요. 성경을 근거예요. 삼위일체지만 몸이 붙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어디 나뉘어지기 있더냐? 바울을 파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나뉜 적이 없어요. 그것처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창조주 그 세 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웠는데 피조물인 자녀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육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분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뭘 알려줘요? 우르르 깍꿍 엄마, 이거 엄마라 해봐라. 아버지라 해봐라.
이거는 코끼리, 요거는 사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타내줘야 되는데, 예,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모든 만물의 경계를 나누셨다 그랬죠. 그렇죠? 물이 바다가 육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행정구역을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먼 거를, 아버지인 것을 삶의 현장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향한 마음의 생각들, 별이 어떻게 생겼을까? 달이 어떻게 뭐 이렇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그 안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시편 8편에, 그죠? 예. 누가 알아요? 다윗이 예수님과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다 우리를 향해서 만든 거예요. 다 생각해서. 욥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안에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를 내 자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곳곳에 예. 그래서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사진 이렇게 어릴 수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 엄마가 나를 맨날 바꾼기고 두들겨 팬 것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 줬네,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자식 키우다 보면 여기 이렇게 모서리에 뭔가 부딪힐까 봐 뭐 붙여요, 안 붙여요? 저 태어날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예,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의 부모들은 다 신경 써요, 하나하나. 근데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 사랑인지. 모른다니까요. 예, 그렇게, 예, 자신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서 이삭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찾아갔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요, 안 해요? 내가 누구다? 예,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이 들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그래서 자신을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러 오셨다. 성경에 다 그 표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알라는 거죠. 예, 이 모든 기록들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 것을 알라. 넌 내 자식으로 맞이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 표현들이 성경에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타내시려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산수가자가 숫자의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걔가 좋아하는 빵, 걔가 좋아하는 사과, 이걸로 1 더하기 1은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었냐 하면, 피조물인 우리를 누구로? 네, 창조주 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식으로 우리를 맞이하려고, 이제 뒤에 성경 찾았겠지만 일단 설명을 들으세요. 자식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살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요, 안 해요? 양육해요. 그래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줘요? 요거는 수돗문을 이렇게 틀어야 되고, 세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를 낮춰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부모가 먼저 시범을 보여요, 안 보여요? 삶의 시범을 먼저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디 가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그쵸? 예, 여기 넣고, 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차 이렇게 갈 때는 손을 이렇게 들고 가야 되고, 다 부모가 먼저 시범을 보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표본이 되는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양육해야 되니까. 육체를 입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모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육체로 오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것이 벌써 계획되어져 있었죠.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되니까 육체를 입어야 우리가 실수하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양육이라는 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계획해서 우리를 다시 살릴 계획까지, 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까지. 그래서 여러 번 회개할 때마다 돌이켜서 그것을 잘
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먼저 눈높이를 낮춰갖고 종의 형체로 너희들의 수준, 내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아들의 모양으로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로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려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종 삼으려고 그러셨다면 그분이 뭘로 오셨을까요? 종으로서 종은 이렇게 사는 것.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표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그냥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만 우리를 초등학문 속에서 법안에서 양육하셨지만 그건 그림자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들의 모양으로 왔으니 한 분은 뭐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부만 아버지예요? 그럼 이분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 두 분은요? 그러면 문제된단 말이에요. 세 분의 위격과 권위와 다 영광이 같아요. 차등이 없어요.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그냥 종교적인 신의 총칭이에요. 구글에만 찾아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되고 누구를 굳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 근데 아들의 모양으로 왔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당연히 실제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더 능력도 크고 당연히 뭔가 다 커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개념을 갖다 보니까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의 피조물인 마리아의 태를 태에서 나오니까 뭐가 돼버리는 거죠? 성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개념이 되는 거죠. 피조물인데 사실은요. 도구로 사용하신 거, 종의 형체로 오시기 위한 그 부분이었는데 우리를 아들로 맞이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왔어요. 그러나 세 분은 다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고, 지난주에 성경 찾아드렸죠? 성령님도 우리에게는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성부도 누구시고요? 당연히 그건 아버지예요. 세 분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틀려요? 맞아요? 맞죠. 안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죠. 누구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틀린 게 되죠. 분명히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이라 그래서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기타 이렇게 분명히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동안에는 철저하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경애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표현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들로 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 본인이 전능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는 배고프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죠. 왜? 아들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아버지가 허락하고 아버지가 먹이거나 입히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끝까지. 본인이 이 죽음의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 그것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아들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 이게 내 자식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게 가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도 아버지세요, 본인이. 근데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더 보세요. 자, 프린트물을 보면 좀 더 이제 알 건데,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형상 그가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근데 딱 보면 예수님 혼자 창조한 것인 것 같고 예수님 혼자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 분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분명, 예, 원어로 보면 최소한 3명 이상의 복수를 나타내는, 예, 그 표현을 했다라는 걸 성경에도 원어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자, 예수님은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스스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상. 잘 보세요. 세 군데 그렇게 지금 나와져 있죠? 자, 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려요. 자, 성부, 바보 같은 거 왜 지워? 다시 쓸 거면. 그죠? 그냥 놔두지. 분명 우리만한 성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 형상대로 뭘 창조하다? 사람을 창조하자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도 영의 형상이 있어요. 예, 영의 눈을 뜨면 보인단 말이죠. 천사가 보이는 것처럼. 자, 근데 이 성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조 집사님이 오늘 수아가 안 왔지만 수아랑 같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요. 그럼 사람들이 야, 아버지가 아들 닮았네 그래요? 예? 누가 누구 닮았나 그래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가 뭐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본체인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봤을 때. 원판이에요, 원판? DNA 원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부, 성자,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육체로 오실 예수님이 세 분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본체에 뭐라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근본이라고 말해도 굳이 관계 안에서 이분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맞죠. 예? 이분이 원판이란 말이에요. 형상의 원판이란 말이에요. 정 목사님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도 세 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고요. 이제 가보면 알죠. 가보면 예수님이 모양이 막 이상하게 변해서 다른 분들로 나타날까요? 그대로 2000년 전 오셨던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의 육체가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 영의 형상은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찌 진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닮냐고요. 어찌 이게 아들이 본체가 될 수 있냐고요, 도대체가. 그래서 써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본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바뀌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대, 형상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하려냐면 실제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은 각각의 권위와 능력과 이게 같아요. 우리에게 설명하고 존재 방식을 나타내줘 보이려니까 어떻게 보여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까 이유는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어떤 그 길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겠죠. 예.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을 찾아보세요. 자, 자기 계시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세 분 하나님 가운데 함께 계시다가 함께 계신 거예요. 예. 육체가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 주러 오신 거예요.
예? 예. 그 영적인 의미는 제가 뒤에 또 찾아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그러니까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오시면서 세 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뒤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찾아드리겠지만 뭐에 나타나심으로 오세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세 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러 오시기, 자신도 아버지시지만 세 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창조주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하려고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몇 장이라 그랬어요? 17장이요? 예.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이 아버지 안에는 누가 다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다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도 아버지지만 계시했다는 거죠.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뭘 나타냈어요? 이름을 나타냈어요. 예, 예수님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대표로서 형상의 본체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나타내려고요? 영이신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러 오셨다니까요.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소유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뒤에 요한복음 찾아드리겠지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랬죠. 내가 곧 그와 하나라고 설명하셨고, 다른 데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예, 이 표현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실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등되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대표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그들은 내 자녀인 것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타내고 설명해 주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성부나 성자나 다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러 오셨죠? 누구로요? 예수로, 아들 예수로 나타내. 구원할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가 안 부르다니요. 이 이름을 우리가 안 찾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니까요. 이름 없으면 꽝이잖아요.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은행에 사인을 하든 뭐 하든 내 이름이 없으면 그건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름. 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사옵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누구요? 가룟 유다. 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그들은 다 누구냐면 12제자를 얘기해요. 지금 이 하는 거는요. 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다 다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육체로 있는 제자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성을 닮아가고 그 인격을 그 뜻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앞이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제자들만 위해서 하다가 이제 제자만이 아니라 제자 이후로 쭉 예수님을 믿는 그죠?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거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와 있죠. 그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사실은요. 떼어져 있어요? 안 떼어져 있어요? 떼어져 있지만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그분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양육일지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죠. 예수님이 와서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지켜? 행하라. 이거 아까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몸에다 붙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창조주의 자녀로 양육받아서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양육을 받는. 그러니까 자식 태어나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내 가족이 안 돼요. 호족상 가족이지만 전혀 닮는 게 없어요.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육체 안에 거하셔서 세상 끝날 왜 그런지 아시겠죠? 뭘 하시려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셔갖고 막 레이저 빔 내고 막 장풍 내고 막 귀신 쫓는 것 같고 막 뭘 세상에 속한 일을 하려고 하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일을 특강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설명할 때 나올 텐데 하여튼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래야 온전한 자식이 되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죠? 사랑의 영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뭘 배우고 뭘 닮아야 돼요? 사랑을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되어야만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자식이 될 방법이 없다라니까요. 살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거 그거 막 전도하다 순교당하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피조물인 나를 자녀로 양육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인데 맨날 뭐 꽃 주고 뭐하고 맨날 뭐 어디 3층천 왔다 갔다 내 욕망 채워주는 사랑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 모습 닮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철부지 자식도 아무리 완악한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변해요. 안 변해요? 어거스틴은 소위 엄마 죽어서 변했어요. 그죠? 살아있을 때는 못 변하고 그 사랑 안에 녹아지는 거라니.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될 때 그때서야 너 내 자식이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그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러 오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세상 가르치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야 뭐가 되는 거죠? 한 가족이에요. 근데 사랑에 외에 나머지는 다 누구 작용해요? 마귀가 그 작용이에요. 전혀 마귀의 자식과 예수님의 자녀는 그걸로 확 갈리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죠. 조집사님 맞죠? 좀 더 확실해지죠. 성경은 다른 것 붙들면 안 돼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이 안에 붙어 있지 않고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하여튼 자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속했느냐 내 자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건데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 것은 뭐로 오신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러 오셨어요. 본체, 그 본영, 본체는 본영의, 사랑이신, 아가페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새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모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있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한다 안 담대한다. 담대 뭐 걱정할 것이요. 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임이.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다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더불어 누림. 함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로 누리로 사랑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 그러니까 계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사귀면 누구를 알아요? 세 분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 안에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소위 말하는 성부 하나님을 다이렉트 안 해요. 그 예수님으로 교육되었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다이렉트로 성령은 안 내요. 반드시 예수님 해야 돼요. 이게 그분의 존재 방식이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왜 삼위일체로 역사하세요? 그건 하늘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 갖고 지금 우리는 따질 필요는 없고 그분의 존재 방식인데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아들의 모습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그건 논쟁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예. 오늘 이제 삼위일체 하다 끝나겠네요. 아니, 이제 뒤에 성경을 좀 더. 8장 20, 그 전에, 예, 자, 볼게요.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 예, 성령님도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나타내는데 이거를 각자 각각의 역할로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함께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예, 분명히. 그래서 성령님도 오셔갖고 맨날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도 아버지,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 확증해 보여주신다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영에 통해서 세상 철학과 마귀의 종로 탈 때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그걸 확증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아들로 오신 아들 예수님처럼 자 보세요. 바로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이 지금 우리와 더불어 증언하시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한 가족이 되고 이 말이겠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도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눌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배 두둥기고 뭐 복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녀로 확증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같이 그 길을 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뭘 확증하는지를 알아야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집중하게 돼 있다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가게 하는데 26절에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도우시는데 뭘 돕냐 하면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뵙도록 그렇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만 듣고 성부 우리가 말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안 하세요?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요. 역할이 나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자, 도우셔서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니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되겠죠. 아버지의 뜻만 돼요. 사실 알고 보면 결론은 새 하나님을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아들 예수님의 영과 그죠? 그리스도의 그 삶을 고난도 함께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거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길.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맡은 어떤 그 역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개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개인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세 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죠.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인간의 뜻의 합력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뜻에 합하도록 세 분 하나님이 자 곧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이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가 되도록 맏아들이 되도록 이렇게. 이거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의 맏형이 되도록 아들의 모습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의 길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해서 죄 씻어 주셨죠. 예,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하게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는 그 자리에 올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따라갈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과 내 욕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너 내 길을 따라올래? 부인하고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그 십자가는 그 인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 인간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이에요. 옛사람의 것들이에요. 정과 욕심도 포함돼요. 그것을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건 뭘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거기에 연합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다 우리들에게 그거 나타내러 오셨다니까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 피조물이지만 내 자식으로. 근데 누구는 알아요. 아까 로마서 8장 위에 보면 우리만 모르고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무슨 물? 다른 피조물은 다 알아요. 피조물은 다 안다니까요, 이게. 우리만 이 주제를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옛사람 모습 그대로 옛날 그때가 더 좋았어. 애굽이 더 좋았어. 건져내줬더니 토하였던 것이 뭐 좋다고 그 음식을 다시 먹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예? 옛날이 좋았사오니. 뒤도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옛사람의 어떤 것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 복이 뭐냐 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으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이 사랑의 기본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누구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시니라. 예수님 빼먹으면 절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면 그 안에 누구도 계세요.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예정했다는데 왜 도대체 예수님 안 찾냐고요.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처럼 여기냐고요. 아버지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냐고요. 이 자체가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고 그분이 본체이시고 동등되시지만 스스로 낮춰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이제 이 계획을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최소한 3명 이상의 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어로는요.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예.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에 쭉 얘기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계획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요. 예, 에베소서나 그쪽은 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지만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건 다 포함되니까요, 사실은요. 예. 자, 히브리서 1장 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뭐 제사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실체이신 예수님. 다 그거예요.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서만 하세요.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 누구로 말미암아 계획하셨다는 소리예요. 이거 구원과 나중에 모든 영광의 모든 나라를 상속할 것을 누구로? 아들 예수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이 말이에요. 예.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 자, 그 계획을 계획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죠. 그죠? 예. 20장이 아니라 21장 5절이에요. 21장 5절. 거기 잘못됐네요. 프린트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거는 위에 그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다 끝난 다음에입니다. 양과 염소로 다 구하고 다 하고 이제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다 이제 예수님의 자녀들만, 선택된 자녀들만 있을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쭉 나오시고, 예,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이 창조 이래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심판 끝나고 나서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만물은 새롭게 되지 않아요. 누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만물은 그대로예요. 옛날 살던 그대로. 본자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룬 거 심판 끝난 거예요. 다 이루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처음 계획한 걸 다 이루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이 말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나오죠. 이기는 자 상속자 되고 모든 미혹과 마귀의 다 이기는 거예요.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 이긴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기지 못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늘나라 백성도 되고 아들도 되는 거예요. 이걸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걸 지금 심판 끝나고 나서 다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거 안 말이에요. 다 내가 이거 너희를 내 아들로 맞이하려고 지금 한 것이다라고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예. 산상수훈도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유대교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뭐로 섬겨라? 아버지로 섬겨라. 이걸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예. 십계명을 준 이유는 내가 계명을 없애라는 거 아니라 완성하라고, 온전하게 왔다라는 건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고, 너희를 내 자녀답게 양육하는 그 길을 이루기를 하고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롭게 하려고 그거 의로움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너는 그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뭘 종교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뭐다? 아버지인 걸 알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계시를 통해서 계속 전하는 것이 있었는데 로마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자, 아버지도 창조했고 아들도 창조했다고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이제 이게 나누려니까 어쨌든 삼위를 설명하고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려니까 이걸 설명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인 것을 얘기해요. 신으로 섬기지 말라. 종교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아버지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2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신. 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걸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신처럼 신당에다 모셔놓고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종교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아버지로 섬겨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인간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너를 자연에서 이게,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누구를 알게 만들었어요? 성경이 있기 전에도 아버지를, 예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성령님도 오셔서 그거 확증하러 오셨고,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셨고,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세 분 다. 그 중에 대표로 계획하셔갖고, 그분의 존재성을 알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 내 가족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설명하시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한 세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왜 빨리 안 끝나냐고요? 자, 에베소서 3장 5절.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나타냈어요. 구약에도 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세 분이 계획하시고 예수를 중심으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누구다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신약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나타낸 것 다른 세대의 각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볼까요?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이네. 언제 성령이 약속했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사실은요.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살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뭘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세 분의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찾아드리면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28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도 성령을 따라 났대요. 예. 이삭도 성령을 따라 났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 복을 얻으라는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의 마지막 복이 누구세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잖아, 사실을 다 보면. 근데 그 약속을 또한 누구의 약속이라고도 지금 얘기돼 있어요? 아까 성령의 약속도 함께 포함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예수님으로 계획하고 예정하셨지만 그 모든 역사에 누가 함께 역사하세요? 세 분이 함께 역사하는. 디테일하게 부분적으로 보자면 뭐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대표로 시간이 길어질까 봐 좀 조금만 찾았지, 성령이란 한번 찾아보세요. 별의별 표현들이 다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그게 이해를 못해요. 이걸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요. 깨닫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데,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예. 고린도후서 13장.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뭐와 사랑과 성령의 뭐하심, 교통하심. 예. 세 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돼요. 세 분이시지만 한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이름이 아니에요. 맞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세 분의 이름이라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이어야만 되고 왜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뒤에 이제 쭉 읽어가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나온 김에, 예. 자,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돼요. 주여 하려면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주여 주여 하려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 종부리듯 하면서 주여 그러려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려면 주라고 그나마 하되 주만 하면 안 되고, 자, 베드로 굉장히 많지만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누구요? 우리 주 누구요? 예수.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자, 하나님인데, 예.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예요, 분명히.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쭉 나오고, 예.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누구요? 누구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주 그럴 때는 항상 알고 보면 이름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여 주여만 하면 사실 안 부르는 게 나아요. 주 예수여가 오히려 낫고요. 자,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여튼 여기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만 찾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구하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예, 예수님이 아버지시고요. 사실은요. 그거를 일단은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이 말씀대로 더 이제 가서 하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 말씀을 한꺼번에 딱 지식적으로 이렇게 막 좋고 막 들리니까 하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한 편을 3번, 4번 듣는 게 오히려 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놓친 것들이 많고, 이게 왜냐하면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게 내 삶으로 바뀌어서 역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과 지식으로 머리에 많이 정립하는 것보다 삶으로 가려면 한 편을 2번, 3번 더 깊이 있게 듣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